본격적으로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의 등장과 갑작스러운 제국의 2인자 자리에 대한 정보는 성경의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사와 오늘 말씀 속의 구절을 살펴보면 유추가 가능하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아버지 다리오 왕의 마라톤 전투 패배와 그것을 서력하려고 500만 명을 파병하였다가 살라미 해전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 전투는 세계사 속에서 동양과 서양이 서로 자리가 바뀌고 동양이 서양에게 뒤처지는 계기가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본국으로 돌아간 아하수에로는 그 타격으로 실정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국력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국력과 국권은 바닥났고요. 그런 가운데 9절에서처럼 1년 재정 15,000달란트인 왕의 내탕고에 10,000달란트를 쾌척하겠다는 하만의 존재감은 어마어마하였던 것입니다. 하만은 아말렉 왕 아각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의 결과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정복 정책을 펼치면서 각 지방은 철저히 파괴하면서 이민족으로 채워놓고 현지의 지배 계급들의 자녀들은 바벨론으로 이송하여서 바벨론식 교육을 통하여 제국의 인재로 등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어쨌든 이 하만은 제국의 2인자가 되었고 괘씸죄에 따라 한 민족을 도살할 날짜를 왕에게 알리지 않고 먼저 부르 즉 제비를 뽑습니다. 그의 이러한 오만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만으로 인하여서 가중되는 고통을 겪는 경험들을 하면서도 조그만 권력이라도 가지면 세도를 부리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면 모르드게는 베냐민 기스의 자손으로 사울의 왕족으로 끌려온 듯합니다. 결국 이 두 가문 사이에는 사울 왕과 아각 왕의 야합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무엘이 아각을 도끼로 찍어내려 죽인 원한, 그리고 사울이 자살할 때에 옆에 있던 아말렉 출신 병사가 자살하는 것을 도왔다고 떠들었다가 다윗에게 참살되는 원한 등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왕이 하만을 제국의 2인자로 낙점한 것을 알았지만 그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인사한다라는 뜻이기보다는 신에게 복종한다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나중에 하만이 유대 민족을 기소하는 내용도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종교적인 감정을 정치로 끌어들여서 혐오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결국 자신이 자살할 때 아말렉 출신 병사가 옆에 있게 만들 정도로 뼛속 깊이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받은 저주를 사울의 자손들은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포로기를 지나면서도 자신의 조상의 실수를 뼛속 깊이 자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됩니다. 400년이 지난 조상의 죄악을 자손이 다시 담당하게 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오늘 해야 될 일, 특히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부하면서 우리의 자녀가 그 오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자각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